자,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들은 매일 말씀 속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70人の弟子たちは毎日御言葉の中にとどまってくださ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맞다면 내 말씀 속에 내 말 속에 거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主はあなたが本当の弟子であればいつも御言葉の中にとどま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だから弟子とはいつも御言葉の中にとどまるものです。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라고 하신 겁니다. 主は弟子の一番重要な特徴を御言葉の中にとどまること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 뭐 특별한 능력, 직분이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 속에 거하는 게 그게 제자라는 거죠. 特別な能力だけではなく御言葉にとどまるものです。 그 제자는 말씀을 뭐 한 번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その弟子はただ御言葉を一回聞くだけで終わるのではなく、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御言葉の中にとどまり御言葉を愛し生きていく人です。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 안에 살지 않거든요. たくさんの人は御言葉を聞きますが、その中に実際で生活はしていません。 말씀 듣고 감동은 받지만 그걸 삶 속에 갖고 들어가서 실제로 묵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단 말이에요. 御言葉で感動を受けても実際にそれを適用していけません。 그러면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御言葉が自分にとって力になりません。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私が御言葉にとどまるものは考えが変わります。 삶이 치유되고요. 生活が癒され、 결국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結局現場を生かしていく弟子になります。 이 초대교회 제자들 특징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初代教会の弟子たちの特徴が御言葉の中にとどまることでした。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彼らは日々御言葉を握りました。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 갖고 들어가서 묵상했습니다. そして御言葉を生活の中に持って行って黙想をしました。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응답을 받지요. 御言葉を持って答えを受けます。 응답이 오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포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答えが来るので自然にそれを分かち合うフォーラムができます。 그러니까 뭐 만남 속에서 항상 응답받은 말씀의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だから出会いの中でいつも答えを受けたフォーラム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삶을 늘 누렸던 거예요. 初代教会の弟子たちはこのような生活を毎日味わいました。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겁니다. これがまさに弟子の生活です。 제가 성도들 목회하는 데 있어 목표가 뭐냐? 이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私たちは信徒たちがこのようになることが牧会の目標です。 이런 포럼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교회 안에서 곳곳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このようなフォーラムが家庭や学校、職場、いろんなところでできるべきです。 이게 안 되는 교회는요. 맨날 만나면 불신앙, 뭐 불평 이런 것만 서로 얘기한다니까요. これができない教会はあったらいつも不信仰や不満を話します。 왜냐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答えを受けていないから。 은혜를 못 받으니까. 恵みを受けていないから。 그럼 뭐 그건 교회가 아니요. 완전 마귀 소굴이 돼버린 거지. それは教会ではない悪魔の集まりの場所になります。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가 요즘 보면 맨날 서로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韓国の教会もたくさん今も分裂をしています。 그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복음이 약해진 겁니다. それは教会の制度ではない福音が弱くなっているのです。 말씀의 능력이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동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御言葉が実際に力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全く生活とはかけ離れています。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말씀에서 동떨어져 사냐면 주일날 메시지 들은 거 있잖아요. 제목, 뭐 내용 하나도 기억 못해.
どれくらいかというと、手術に聞いた御言葉の内容も題目も覚えていません。 아예 뭐 적지도 않아. 적었어도 보지도 않아. 書くこともありません。 그러니 뭐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겠어요. 世の中で勝つことはできるでしょうか。 시간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휴대폰 볼 건 다 보는데. 時間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携帯はたくさん使えます。 눈이 아플 정도로 딴 건 보잖아요. 目が痛くなるくらいまで携帯を見ています。 그 내가 대학생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새신자들한테 뭐 시키냐면 그 매일 그 10분짜리 말씀 묵상 그거 좀 읽도록 제가 시킨다니까요. 私は新しい信者たちに会うときに、御言葉を10分黙想させます。 아니 일주일 동안 그걸 10분을 한 번도 안 읽는다니까요. 1週間それを10分も読む時間もないです。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이 없어요. だから学生たちも力がありません。 무기력해. 無気力です。 그 상태로 공부하려니 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その状態で勉強するのであれば脳がどれだけ苦しむ。 계속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 뇌에 문제와 버립니다. そのような生活を送り続けると後で脳に問題が起きます。 그래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 그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職場に通う青年たちの中で精神科の薬を処方されている人もたくさんいます。 왜냐하면 뇌가 지금 너무 과부하가 됐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脳がストレスを受けすぎているからです。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뇌가 치유됩니다. 御言葉を持って黙想すると脳が静かに癒されていきます。 그 몸도 좋아집니다. 体も良くなります。 당연히 영적 상태 좋아지고요. もちろん霊的状態も良くなり、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에서 다 오는 거니까. 霊的な祝福から始まるからです。 뭐 이런저런 뭐 건강청에서 약 챙겨 먹는데 여러분 그것보다요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의 약 먹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いろんなビタミンなどを健康のために飲みますが、旧約新約を読むことが一番健康にいいです。 최고의 종합 비타민 알죠? 最高のマルチビタミンです。 그래서 매일 여러분은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세요. だから毎日皆様は3つの御言葉を黙想し、その中に留まってください。 우리가 말씀하면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まず御言葉といただき、一番記された御言葉。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それをロゴスとも言います。 이 로고스가 뭐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죠. このロゴスは私たちが持っている聖書を示しています。 성경을 일주일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본다. 그건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밥 굶는 거랑 똑같이. 1週間生活するのに聖書を一度も読まないのであれば、ご飯は食べないと同じです。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어떻게 만납니까? 神に出会う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御言葉を通して出会います。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神の御言葉が私たちに望みました。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神に会いたければ御言葉を読めばいいのです。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聖書は私たちに与えられた完全な神の御言葉です。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는 겁니다. 聖書を通し神の御言葉、御声も悟ります。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 御言葉を読まなければ神の考えは全くわかりません。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聖書は知識で読むのではなく、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읽는 겁니다. 神が私に何を伝えているかを読むので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そして神の心を知ること。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だから聖書を読んで神の考えを読みます。 저는 이 성경 읽고요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막 전달되니까 이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감동이 돼. 聖書を読むと心が本当に感動で満たされていきます。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またイエス様は荒野で何で打ち勝ったでしょう。 마귀를 물리치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悪魔に打ち勝つのは記された御言葉でした。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御言葉は霊的戦いに勝利する武器です。 말씀을 아는 만큼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御言葉を知るほど霊的戦いに勝利できます。 그러므로 제자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だから弟子は毎日聖書を読んで黙想してくださ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질문하세요. 聖書を読むたびに質問をします。 질문한 이유는 뭐요? 답을 찾으려고 질문하는 거죠. 聞く理由は答えを探すためです。 항상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질문하세요. 必ず2つを質問しま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神はどのような方か。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そして神は私に何を伝えているか。 이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この時、御言葉は私たちの生活に働き、私たちを変化させます。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クリスチャンは聖書の人だと言えます。 기독교인은 성경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聖書が作った人。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에 좀 도전을 얻고 싶다면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책을 읽어봐도 참 좋아요. 皆様の中でそれがよく分かりたい人たちは聖書が作った人、ワナメーカーの本を読むといいでしょう。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죠. アメリカの百貨店をたくさん作った人の方は、幼い頃から聖書を読みました。 자,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2番目には述べ伝えられた御言葉。 이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これをケリグマと言います。 간단히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죠. 簡単に言うと講談で伝えられる御言葉です。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神は時代ごとに人を立て講談の御言葉を伝えました。 이 교회 강단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教会で伝えられる講談の御言葉はその時代に向けて神の契約の御言葉です。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강단의 말씀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今この時代の皆様はこの時代の講談の御言葉を聞いています。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이걸 늘 하고 살았어요. 教会の信徒はそれを毎日しました。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사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使徒2章42節はいつも使徒の教えを聞き、御言葉を握りました。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이들은 묵상했어요. それを握り彼らは黙想をしました。 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기도했어요. 祈りました。 그리고 서로 포럼했어요. 共にフォーラムをし、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실천했어요. 現場で実践をしました。 여러분이 매주 강단 말씀 듣는데 아 좋다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毎週御言葉を聞き、良かったで終わっていきません。 그건 전혀 여러분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全く皆様に成し遂げられません。 감동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 삶의 실천으로 연결돼 버려야 돼. 感動を受ける必要もありますが、実際に実践できる必要があります。 강단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나침판과 같다. 講談の御言葉は人生の方向を示す羅針盤のようなものです。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놓친다는 말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だから講談を逃すと方向を失ってしまう。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전혀 방향 상관없이 사는 사람 참 많아요. 教会の中でも方向を持たずにできる人もいます。 그러니까 방향 놓치면 어때요? 계속 뺑뺑 도는 거죠. 그죠? するといつもさまようのです。 평생 인생 어떻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평생 방황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教会に通いながらでも人生をさまよう人生を進みま 이 す。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重要な祝福を逃すとそうなり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매일
녹취하세요. 皆さんも講談の御言葉を毎日書き記してください。 하나씩만 녹취하세요. 예. 一つずつ、一つでも記録してください。 그리고 그것을 탁 내 것으로 정리하세요. 私のものに整理します。 이걸 반복적으로 묵상하세요. 繰り返し黙想します。 그리고 내가 적용할 포인트를 딱 찾으세요. 私が適用すべきポイントを見つけます。 예. 요렇게 강단 말씀 응답받는 겁니다. このように講談の御言葉に答えを受けます。 예.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을 때 항상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하세요. そしてその時必ず2つを質問してください。 이번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今週神が私に与えた御言葉は何か。 이번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そして私が従前すべき御言葉は何か。 이 두 가지를 꼭 잡으셔야 돼요. この2つを必ず握ってください。 그럼 그게 24로 가게 돼 있어요. それが24時へと向かいます。 이 사람은 주님과 딱 동행하게 돼 있어요. こういう人は主と共に歩めるようになります。 만약 우리 이서은이가 주일날 졸지 않고 말씀을 탁 붙잡아 가지고 이걸 묵상하면서 공부를 한다. 제가 볼 때는요, 아주 누리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私の娘がもしこれを握り、祈って勉強すれば味わいながら勉強ができるでしょう。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잡히는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すると3番目に、握った契約が出てきます。 이걸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これはギリシャ語でレーマと言います。 예. 하나님이 내게 딱 주셨는데 그걸 내가 딱 붙잡은 말씀이죠. 요걸 레마라고 그래요. 神が私に与えた御言葉、それを握ること。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됐죠.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하여 내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記憶された御言葉と述べ伝えられた御言葉が自分の人生に適用さ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개인에게 딱 주어진 말씀이 된 거죠. 神の御言葉が私に個人的に語られます。 저는 30년 넘게 대학생 때부터 욕을 했어요. 私は30年以上大学の頃からこれをしました。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정확히 말씀을 주는지 정말요 놀랍도록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예. 神は本当に私に働くことを驚くほど体験しました。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실제로 믿고 누립니까?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目に見えない神を御言葉が望むとき味わいます。 근데 이 시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지. この時間は絶対逃してはいけません。 근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 붙잡아야 할 언약이 달라요. 同じ御言葉を聞いても人ごとに握る御言葉が異なります。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해야 될 말씀이 탁 와요. ある人には挑戦する御言葉で、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탁 옵니다. ある人には慰めとして、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의 말씀이 옵니다. またある人には新しい使命の御言葉として、 어떤 사람은 막 말씀 듣는데 마음이 너무 찔려. 그건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죠? ある人は御言葉を聞き心が刺さって感じがするのは恵みです。 초대교회 베드로가 말씀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회개했다고 돼 있잖아요. 主教会の人たちはパウロの御言葉を聞き心が刺さったというふうに記されてあります。 목사님이 맨날 말씀 시간에 나를 찌르지.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牧師先生が御言葉で私の心を刺すと言いますが、それは神が働いているのです。 강단에 섰을 때는요. 목사란 사람의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죠? 講談に来た時は牧師の個人の話ではない神の御言葉を代弁しています。 그걸 사적인 감정으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예. それを私的な考えで受け止めてはいけません。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탁 붙잡아야 돼요. 예. 祈る中で神が特別に心に与えてくださる御言葉を握るのです。 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딱 그대로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스틱되게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皆様の心に、シールのように貼り付く言葉があります。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딱 붙잡아야 돼. それを逃さずに握ってください。 너무 강하게 마음에 콱 박혀버리면요. 한 주 내내 생각납니다. あ
あまりにも強く心にくっつくと1週間ずっと思い出します。 그래갖고 이걸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하는 겁니다. これを、毎日24時考えます。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임해요. 御言葉を握るとき力が生まれます。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神は今で私たちを御言葉で導いています。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御言葉で私たちを導いています。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御言葉を握る人は環境に揺れません。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環境よりも神の御言葉を信頼するからです。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사람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このように御言葉で導きを受ける人は聖霊の導きを受けます。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빠졌다 하더라도 절대 그 주간에 메시지 안 놓칩니다. 예. この釘を握っている人はどうしようもない状況で礼拝に行けなくても今週の御言葉を逃がしません。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말씀 다 놓쳐버리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メッセージを聞いてもそれを忘れてしまえば全て逃しています。 말씀 안에 가는 제자가 됩시다. 御言葉にとどまる弟子となりましょう。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初代教会の信徒たちは使徒の教えを受けまし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 た。結論です。それは講談の御言葉を握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딱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가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도 일어났잖아요. 예. その結果、世界を変える伝道運動となりました。 우리도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も同じ祝福を味わ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매일 세 가지 묵상하세요. 毎日3つのことを黙想しましょう。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まず聖書を声に出して読み、 예. 그리고 강단 말씀을 녹취하세요. 講談の御言葉を書き出します。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체크하세요. 神が与えた御言葉を確認します。 그리고 기도수첩을 읽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딱 타는 겁니다. 祈りの手帳を読みながら世界福音化の流れになります。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평생 살다가 딱 집회 가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이해돼요. このように参加して、集会に参加しても、御言葉が全て理解できます。 왜 집회 안 가냐 했더니 가봤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ある方は集会に行かない理由が言っても理解できないから。 평상시 요 세 가지 놓쳐서 그래요. 예.日頃からこの御言葉の流れに乗れていないからです。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답을 찾았어요. 3つの質問を通し3つの答えを探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神は誰か。 저는 누굽니까? 私は誰でしょうか。 제가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은 무엇입니까? 私が握らなければいけないミッションは何か。 이걸 딱 붙잡으세요. 예. 握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럼하는 겁니다. 3番目にフォーラムをします。 하나님과 딱 먼저 포럼하는 겁니다. 神とフォーラム。 나 자신과 포럼하는 거예요. 自分とフォーラ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포럼 딱 하는 거예요. 他の人ともフォーラムをします。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このようになると、御言葉の中にとどまる生活を送れます。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ヨハネに8章31節に、あなたが私の御言葉にとどまれば私の子供となる。 그 진리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真理を知り、真理はあなた方を自由にします。 어디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どこからでしょう。 죄에서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어요. 罪から自由にさせます。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거하는 제자가 되자. 言ってみましょう。御言葉にとどまる弟子になりましょう。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必ずそうしてください。 기도하겠습니다. お願いします。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今も御言葉を伝えられる神に感謝します。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私たち個人、教会、時代を向け御言葉を伝えられることに感謝します。 말씀을 꼭 붙잡고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御言葉を握り答えを受ける弟子となり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主の皆で祝福しをお祈りします。 아멘.